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또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입고 살아감을 저희들이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늘 감격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만을 사모하며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평강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50장, 새 찬송가 35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며 저 성전돌같이 귀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원근에서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 존전에 나와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은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해서 작은 일이 또 넘어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할 때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조그만 일이도 두려울 때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허무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는 저희들이 은혜 안에서 항상 살게 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러한 어려운 때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늘 알게 하시고 기도하는 저희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고 나의 뜻만을 하나님께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저희들을 살기를 작정하고 결심하고 더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 방주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 방주교회가 든든히 서하게 해 주시고 아버지 이런 어려운 일 당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저희들이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안에서 자라는 어린 심령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믿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학생회 외에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쪽으로 흘러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생명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우신 종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저가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줄 때에 저희들이 마음이 감동을 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길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방덕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지금 특별히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까이 가셔서 항상 주의 자비하신 권능 손길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가는 저희들이 다르게 해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기를 간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해서 충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 성경 민수기 제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제14장 1절에서 10절까지 구약 성경 217페이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는요. 하박국 선지자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삶의 현장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깝고 때로는 분노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좀 불만이 섞인 그런 한탄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고 그래서 악을 보지 못하시는데 참지 못하시는데 패역을 참지 못하시는데 어찌하여서 지금 이렇게 괴유한 자들을 방관하시는 것입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저렇게 삼키고 고통을 가하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히 그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상의 악과 패역과 괴혈이 어떻게 이렇게 난무하는데 하나님 그저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왜 저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처단하시지 않습니까? 의인이 저렇게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한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고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일이든지 다 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아무 일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질문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복잡하고 어렵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 생활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얘기할 때는 항상 이 큰 두 가지 틀 안에 다 들어오는데요. 첫째는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구원하는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한 그 믿음을 얘기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옥에 갇혔을 때에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죠. 손발에 묶여있던 착고가 다 풀리게 하고 옥문이 다 열리게 하고 이 모습을 보고 간수가 죄수가 도망간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죠. 그때 간수를 말리면서 바울이 이 간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된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는 구원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첫 번째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하는 이 믿음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이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이 영생을 누가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겠습니까? 누가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 영생을 주시기로 계획하신 그 사람은 다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믿었다 그랬어요. 믿었다. 누구나가 다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무나 다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 그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계획하신 자, 그 안에 믿음을 주신 자가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 믿음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것을, 이것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승리하는 믿음이에요. 승리하는 믿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이 가능하게 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믿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넉넉히 이기고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끔 하시는 믿음, 그것이 바로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히브리서 안에 11장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그들은 의를 행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그들은 약속을 받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무엇으로 그렇게 했느냐?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이 믿음이 바로 뭐냐? 승리하게 하는 믿음이라. 승리하는 믿음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승리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느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로 분명하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확신했는지를 본문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면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예.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저들을 물리치고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이 갈렙이 얼마나 확신에 차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을 함께 정탐하고 돌아왔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다른 10명의 이 지파의 대표들이 얼마나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린 거예요. 두려워진 거예요. 염려가 된 거예요. 도저히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반복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저는 이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볼 때 참 멋진 표현이라는 생각이. 그죠? 여러분, 상대방이 상대도 안 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전 내 밥이야 그러잖아요. 그죠? 내 밥이야.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은 거대한 족속들, 아낙 자손들, 네피림의 후손들,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밥이야 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확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승리를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곡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곡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언제 곡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곡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부르짖고, 이 부르짖는 소리는 무슨 소리였겠습니까? 원망의 소리였겠죠. 한탄의 소리였겠죠. 그러면서 곡하는 거예요. 누가 죽은 것처럼,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문제 앞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를 원망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와가지고 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들었느냐,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여러분, 누군가를 원망합니까 지금? 만약에 누군가, 특별히 우리 리더들을 원망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을 제시하면서 앞에서 인도해가는 그 리더를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다면 뭔가 내 믿음에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요. 애굽.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그들이 노예 생활하던 곳이잖아요.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곳에 돌아가면 칼에 죽지는 않겠죠. 근데 그곳이 어디예요? 노예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앞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분명한 약속이 있어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 그것을 붙잡지 못한, 자꾸 뒤로 가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두려워요. 다 두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도 두렵고, 이것도 무섭고, 이것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또 믿음이 없으면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것처럼 13장 31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스스로를요 과소평가합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 말이 맞는 말일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다. 저들 앞에서 메뚜기 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다. 자기 자신들을 얼마나 과소평가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자포자기하는 거죠.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저들도 우리를 똑같이 봤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문제 앞에 섰을 때 항상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 안에 이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당당하게 이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외치면서 앞을 향해서 문제를 넘어서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요인이 뭐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에요. 이 승리를 누가 보장해 주는가? 이 승리를 누가 가져다 주느냐? 저들의 백성들의 말처럼 우리는 정말 메뚜기같이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역경도 어떠한 문제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가사에도 보면 그런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가사. 후련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는. 사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역경 앞에서 큰 문제 앞에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그 근본적인 것을 찾아가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항상이에요. 항상. 언제는 함께 계셨다가 언제는 함께 계시지 않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1분 1초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확신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문제들도 이겨내고 또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약속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오늘 7절과 8절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같은 땅을 보고 와서도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들의 보고가 내용이 달라요. 이 10명의 대표들은요, 너무나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만이에요. 그 땅은 좋은 땅인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강대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거기 올라갈 수가 없다. 아낙 자손들이다. 네피림의 후손들이다. 대장부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 되는 쪽으로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도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다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집중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그거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지 못하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꼭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그 문제를요 굉장히 크게 확대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자어로 사자성어로 침소봉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침소. 바늘처럼 작은 것을 몽둥이처럼 큰 것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항상 그래요. 문제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 문제는 점점 더 커져가는 거죠. 실제는 요만한 건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로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확대 해석하고 지레 겁먹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문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않아요. 뭐에 집중하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약속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이신지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세밀하게 역사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서 전혀 소망 없이 노예의 삶을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제 성취시켜 주시겠다고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 백성들을 설득시키십니다.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그래도 못 믿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12 정탐꾼들을 뽑아서 그 땅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갈 땅은 이런 땅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만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지도 못했고 예상치 못했던 그 문제 앞에 딱 맞닥뜨리자마자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온데간데. 희미하게만이라도 그 붙잡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그 손에 힘이 다 풀려져 버린 거예요.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죠? 곡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적으로 그들은 행동을 취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한 장관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너희는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냐,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견고하게 서고 당당하게 맞서고 싸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마침내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견고하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방죽교회에 또 귀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고 비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비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예레미야 33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방죽교회에 취임해 올 때, 부임해 올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또 비전이었는데 여러 차례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을 나눴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사실 개인적으로 방죽교회에서 제가 목회해 오면서 한 가지 견고하게 붙잡고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비전으로 주신 약.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분명하게 아직도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보여주신 것은 없습니다. 이게 크고 비밀한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이거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확신으로 주신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가 비록 작지만, 우리가 비록 힘이 없지만 우리 방죽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크고 비밀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 우리 방죽교회가 이름 그대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는 교회가 되게,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크고 비밀한 일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해야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고
이렇게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만이 그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고 승리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날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은혜 안에,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 것인지를 밝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굳건한 믿음으로, 강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약속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방주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77장 새 찬송가 44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나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선물을 다 주께 바치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허락해 주신 이 복된 날, 거룩한 날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주의 복으로 채워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며 세상에 어떠한 세파와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견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에 집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역경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비밀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만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를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방주재단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방주교회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제의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우리를 복 주신 것, 우리를 축복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 그 사랑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살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저들의 삶을 덧입혀 주옵소서.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을 이 한 주간 동안도 주님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복에 근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우리 방주 권속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한 주간을 지내는 동안에도 여러분 주님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 우리 경건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 됩니다. 우리 고난주간 동안에 작년에 우리 고난주간에 있었던 것처럼 특별 새벽 집회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저희가 촬영을 해서 당일 아침 새벽이죠. 5시 반에 여러분들 그 영상을 틀어서 같이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특별 새벽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4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시든지 혹은 그렇지 못할 형편이어서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든지 여러분 이 모든 예배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가짐부터 몸가짐부터 항상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돌아보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랑의 교제를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방문하기도 어렵고 또 이렇게 함께 만나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주 이렇게 좀 이렇게 전화도 하시고 또 카톡도 하시고 이러면서 좀 형편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같이 채우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계속해서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기준 장로님께서 우리 뉴욕 노회 회계로 한 해기 동안 섬기게 되셨습니다. 그 회계의 일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 장로님도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참 마음이 너무나 아픈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애틀란타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희생이 됐고 정말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이 된 거거든요. 거기엔 또 우리 한인들이 또 여러 명이 포함이 돼 있고 또 우리 주변에서 계속 그렇게 좀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빨리 이 문제들이 이 미국 땅에서 좀 해결되고 서로가 편안하게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도 되고 마음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말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 되고 이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이 개념이 하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름은 하나 되는 것인데 자꾸 이렇게 갈등 양상으로 벌어지는 게 뭔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자꾸 놓치니까 이렇게 자꾸 하나됨을 놓쳐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정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그렇잖아요.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우리부터가 우리 이웃에 대해서
정말 따뜻하게 다가가고 그렇게 한다면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퍼져나가서 또 우리 온 이 나라가 정말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희생당한 그 가족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도록 그렇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8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